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신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놓으신 모든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선으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눈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현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의 왕을 가리키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와서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알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아련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땅에 어찌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그 몸을 드러내셨는지,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에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그럴 때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혹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로서는 그분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증언을 하죠. 그리고 성경의 누가복음에 의하면 곧바로 이제 그 증언을 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요. 헤롯 임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이것이 시간상으로 맞죠. 해서 오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화려한 데뷔를 이제 하셨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현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현절이라고도 하고요, 신현절이라고도 하는데, 모두가 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그리고 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주현절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주현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기쁘고 현실이 즐겁고 현실이 만족스러우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가 있나요? 없거든요.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할 때에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만큼
현실이 만만치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서민들, 평민들은 너무나도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겠나이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이 퍽퍽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끝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괴로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슬프고 괴롭기 그지없는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슬프고 괴롭고 처량한 삶의 모습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 뿐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먹고자 하는 자가 짐승이 있는가 하면 먹히지 않으려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해서 먹이가 되는 그 짐승도 참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깝지만 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식과 더불어 그렇게 새끼들과 더불어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생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도 참 옆에서 볼 때에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살은 낱말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짐승들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을 살아가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게 크게 그다지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9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휴 이거 그냥 끝낸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인터넷에서 한참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었던 그런 글이 한 편이 있어서 함께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 싶습니다. 그림이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저렇게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목은요.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작가는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는 미상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때에 같이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야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고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한 사람이고 어머니의 울음보다 10배쯤 농도가 진한 사람이다. 아버지란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되는 사람이고 잘 깨지면서도 속은 보이지 않는 흑빛 유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슬플 땐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이고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한없는 미소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매일매일 일과 상사와 피로라는 뿔 3개 달린 괴물과 싸우는 사람이고 자식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10번 걱정하는 말보다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보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언어는 일평생 봄과 여름을 오고 가는 사람이지만 가슴은 일평생 가을과 겨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그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마지막에 있는 이 구절인 듯합니다. 아버지란 언어는 일평생 봄과 여름을 오고 가는 사람이지만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허세도 부리고요.
늘 슬프고 어렵지만 슬픈 척하지 않고 어려운 척하지 않고 늘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내는 것 같은 이러한 일평생 봄과 여름을 오고 가는 사람이지만 가슴은 일평생 가을과 겨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늘 고독하고 늘 어렵고 늘 힘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이렇게 쉽지 않고 힘들다라는 그러한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슈퍼맨이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어려워서 이 일을 못하니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힘이 많은 누군가가 와서 좀 나를 좀 대신해서 도와주었으면 나로 하여금 이 일에서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었으면 오직 구세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슬픔의 고리 아픔의 순환 구조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에 때가 되었으므로 그래 기다렸니? 많이 기다렸구나. 됐다. 너희들이 그만큼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주현절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연약한 사람들이 지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다리다가 그래도 응답이 없고 그래도 소망이 없게 되면 전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스터 사, 성은 사요, 이름은 탄, 별명은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가 하루는 물건을 박앤세리 해가지고 커다랗게 이제 딱 간판을 붙이고요.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팔고 있는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일까요? 불신, 불만, 또는 어떤 그런 그 포악, 거짓말, 음욕, 타락, 욕심,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탄의 그 가게를 딱 보니까 한쪽에 아주 오래된 낡은 그런 꼬리표가 달려있는 그런 물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꼬리표를 자세히 보니까 not sale, 팔지 않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팔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죠. 궁금해요? 얼마예요? 네, 500원을 주고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안 팝니까? 아 참, 우리가 뭐 사탄에게 존댓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왜 안 팔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 이것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누구 뭐 가게 세일이라고 하면서 다 판다고 하면서 왜 이건 안 파는데? 예, 이것은요 다른 것들은 뭐 없어도 그냥 그런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불신, 또 어떤 포악, 거짓말, 음탕 이런 거 없어도 나는 뭐 괜찮습니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보기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200원을 더 내고 700원을 주고서 해답을 들어보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나는 아무 때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마음이든지 파고 들어가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물건으로 그 무기로 그의 마음을 절망시키고 그의 마음을 낙담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절대
놓지 못합니다. 팔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지옥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는 무기,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요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서 혹시 싶어서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인터넷 뉴스를 들어보았더니 오늘 아침에도 자살한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안동에서 3명이고 한양에서 1명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들의 사연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12월 20일에 한진중공업의 어느 노동자가 자살을 했죠. 그의 스마트폰에 적혀져 있던 유서가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기다릴까? 내가 어떻게 더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러한 낙심의 마음이 그 글 안에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힘없게 만들고 우리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마귀사단의 낙심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낙담이라고 하는 이 무기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와 너를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요 사망이 막혀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을 향한 얼마나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우리들은 기도할 줄을 모르고 어찌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어찌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의지할 줄을 모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내 주변만 바라볼 뿐이지 내 아래쪽만 바라볼 뿐이지 하나님께서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저 위는 어째서 볼 줄 모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9절에서 하는 말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지막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오늘이 분명히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마귀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왜 견디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 뭡니까? 빨리빨리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는 그 조급함. 물론 좋게 표현하면 부지런함이요 또 근면성실함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부지런함과 근면성실함이 본래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한 마음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들의 삶은 전혀 여유가 없이 찌들고 찌든 눌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원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이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과원지기 일꾼에게 와서 야, 이 나무 이거 베어내버려라. 이거 뭐 열매도 맺지 않는데 이거 말이야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말이야 열매도 맺지 않고 실제 이거 뽑아내고 여기에 열매 맺는 다른 나무를 심도록 하라.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배우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게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보다 더 깊이 파서 더 많은 거름을 넣으면서 더 한 번 이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는 뭐 파내든가 말든가 할 일이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힘든 저 친구도 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며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만을 바라보면 그만큼 낙심하고 나만을 바라보면 그만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낙심이야말로 마귀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기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슴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또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도 지금은 주님 오실 그날이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만큼 살아내온 것입니다. 이만큼도 살아내왔는데 앞으로는 뭐 못 살아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낼 때에도 내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냈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우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도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새로운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는 손에 키를 타작마당해서 키를 들고서 키를 까불러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이 키질을 하는 것을 저희 할머니가 키질 하시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리드미컬하게 착 하면은 이렇게 흔들어서 착 하면 이제 그 겨 같은 것들이 이제 날려가지고 옆으로 떨어지고 키 안쪽에는 이제 쌀만 콩만 보리만 이렇게 곡식만 남아 있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어려움의 연속인 이 와중에도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인내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례를 따라서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 하는 말이 있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평균 연령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을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른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구세주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이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짐을 모두 다 벗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해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혹은 문화를 맡기고 여행을 갔던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종들에게는 도리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내 것도 아니고 이거 지키고 간수하느라고 힘이 들어요. 내 거라고 한다면야 내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겠지만 내 것도 아니고 주인이 야 너 이거 내가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라, 잘 간수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짐이거든요. 빨리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금고 열어두면은 거기다 탁 집어넣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내 짐이 이제 덜어질 텐데 이 10달란트나 되는 거를 지키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이게 얼마나 골치 아파요.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늘 도둑 지키려고 하니까 짐이거든요. 고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은 종들에게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면, 내 욕심대로 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그만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그 진정으로 내가 소망하는 바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다 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견뎌야만 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도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요일 아침에, 말 그대로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자 하는 그런 유혹조차도 이제는 별거 아닌 것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들이요.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마지막의 날을 기대하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섞여 있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어서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알곡인지 내가 쭉정이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 대해서 오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알곡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쭉정이들은 다 거두어가지고 지옥불로 내던질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어렵고 괴롭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포기하고 싶고 낙심과 절망감에 다 내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끊임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겠습니다만 오늘도 인내하고 견뎌냄으로써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드러내 보여주신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기다림에 대하여서 소망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지쳤을 때에 낙심할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또한 올해도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과연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밝히 나타나셨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현절을 지내며 첫 번째 주일에 우리들은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기다리는 소망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의 곳간 안에 귀한 알곡으로 쌓여지게 될, 보관되어지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있사오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